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긴 주의 보혈.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귀게 하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래서 자유를 정결한 마음을 내 안에 모든 것을 깨끗게 주의 보혈 묶인 것 끊고 새롭게 하시네. 주님의 보혈 그 사랑 죄에서 자유를 정결한 마음을 내 안에 모든 것을 깨끗게 주의 보혈 묶인 것 끊고 새롭게 하시네. 주님의 보혈 널 위한 그 사랑 평안함과 소망 예수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 없음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죄에서 자유를 정결한 마음을 내 안에 모든 것을 깨끗게 주의 보혈 묶인 것 새롭게 하시네. 주님의 보혈 그 사랑 자유를 정결한 마음을 내 안에 모든 것을 깨끗게 주의 보혈 묶인 것 끊고 새롭게 하시네. 주님의 보혈 날 위한 그 사랑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 피밖에 없네. 나의 참이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죄에서 자유를 정결한 마음을 내 안에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예수의 흘린 피, 주의 보혈을,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우리 시간은 힘차게 박수치며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뜻이 주님 찬양해.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자,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뜻이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하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진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하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고난을 속에 전자 빛내 다시 빛나 영화로운 그와 생기거니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 아멘. 오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오신 나를 구이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주님 앞에 주님 보자 서고 그때까지 기다리겠네. 오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같이 읽습니다. 오직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맹세라는 걸 해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맹세를 해보셨는가요? 그리고 누구 앞에서 맹세를 해보셨습니까? 한국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분들이라면 아마도 기억할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러한 맹세를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화면 함께 보실까요? 스페이스 바 눌러주세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어떤 분들은 굳게 다짐합니다 그랬더니 아멘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축구를 열심히 막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음악이 탁 나면요 모두가 그 자리에서 딱 서서 오른 왼쪽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태극기를 향해서 쳐다보면서 이것이 끝날 때까지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아주 근엄한 자세로 국가에 대한 맹세를 했던 그런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그 당시에는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이러한 국가에 대한 맹세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맹세를 하고요. 어떤 공동체 안에서도 맹세를 하고 또는 가족 안에서도 맹세를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살면서 여러 가지 맹세를 여러 존재들 앞에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맹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맹세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꼭 할 것이다. 내가 어떠한 일을 꼭 할 것이다. 또는 내가 어떠한 일은 꼭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엄숙하게 다짐하고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한 말에 대해서 신뢰성을 다른 이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야, 나 진짜로 맹세해. 야, 나 내 어머니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야,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 하늘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여러 가지 맹세를 다른 무엇인가를 걸고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야, 내 어머니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좀 믿어줘. 야, 내 목숨까지 걸면서 맹세하는데 좀 믿어줘. 야,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데 좀 믿어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어머니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어도,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했어도, 하늘을 두고 맹세했어도 그 맹세가 잘 지켜지던가요? 헛된 맹세로 끝나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맹세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화면을 보시면 맹세는 히브리어로 샤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샤바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맹세하다, 서약하다, 7번 맹세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6번, 5번 해도 되는데 7번 맹세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샤바의 의미가 있는가?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십자와 이 7자는 완전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맹세는 완전하고 확실하게 지켜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샤바, 맹세의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옴류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옴류라고 하는 단어, 맹세하다, 서약하다, 약속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라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두고 맹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 지금 히브리서 6장 13절의 이 말씀과 같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더 크고 나보다 더 능력이 있고 나보다 더 힘이 강하고 나보다 더 지혜롭고 그러한 어떠한 존재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맹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크고 가장 놀라운 능력의 그 이름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 이름으로 우리들이 맹세를 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맹세한 것을 지켜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보면은 맹세를 주께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지킬 수 없거든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말씀인데 주님은 맹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신가? 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맹세한 것은 주께 지켜야 합니다.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깨뜨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그대로 진실되게 그것을 이행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민수기 30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다면 그것을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결심한 것 있습니까? 서약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고 말고가 아니라 선택해서 하겠다가 아니라 반드시 그것을 지키고 이행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켜야 될 맹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어떠한 맹세가 있는가?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단으로 하는 맹세. 마태복음 2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미요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단에 드려진 예물이 제단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단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제단에 올려진 제물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제단을 두고 맹세한 그 맹세 또한도 거룩한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기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예배 드리러 나온 이 자리에 제단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들이 제단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가 있고 그 가운데 우리들이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는, 이 제단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제단 앞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약했고 맹세했던 것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만 됩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전으로 하는 맹세. 마태복음 22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보면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미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이 금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라. 성전을 두고 한 맹세 또한도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성전 안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거룩한 장소에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것, 서약했던 것,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이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께 한 것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만 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로 하는 맹세. 마태복음 22장 22절 말씀을 보면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라 말씀합니다. 하늘은 하늘에 보좌가 있고 그 하늘의 보좌 위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두고 맹세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맹세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하늘에 하나님이 직접 보이지 않으니까 하늘을 두고 맹세한 것은 가벼운 것이라 여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러한 이들 가운데 하늘로 맹세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맹세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제단 앞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성전 안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이 있거든. 오늘 우리들이 고백했던 우리 약속했던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한 것이므로 오늘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만 됩니다.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막중한 책임을 가져야만 됩니다. 신명기 23장 21절은 말씀합니다. 서원했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아라. 갚지 아니하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맹세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서약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자꾸만 더디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을 갚아야만 된다. 왜요? 서원하고 맹세했던 것을 갚지 아니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약했고 맹세했던 것은 지켜야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사람의 사이에서 하는 맹세 또한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이름을 걸고 맹세할 때에도 그 맹세를 지키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결혼식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신랑과 신부가 서약하고 맹세를 합니다. 비즈니스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서도 서로 맹세하고 서약을 하게 됩니다.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 이름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만 됩니다. 맹세는 단순히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맹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한 것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맹세했던 것을 지켜내면 그것을 우리들이 반드시 이행하게 되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시편 15편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고 지킨 자들에게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했어요. 하나님 앞에 서약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려고 했는데 우리들의 삶에 여건이 만만치 않아요. 내 건강이 또한 경제적인 이유가 삶의 어떤 환경들이 그 맹세한 것을 지키지 못하게끔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할지라도 우리들 가운데 맹세했던 그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맹세를 반드시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겠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맹세한 것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약했던 것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맹세했던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맹세한 것을 때로는 지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해롭게 될지라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그것을 끝까지 지키게 되면, 변하지 않고 그 맹세를 반드시 이행하게 되면 우리에게 영원히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은혜와 축복과 동행과 인도하심이 있겠다. 여러분, 이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를 함께 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맹세에 대하여 어떠한 말씀을 하십니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이 문맥으로만 보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문맥은요, 절대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맹세 자체가 뭐 잘못된 거야? 맹세 자체가 무용지물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거기에 포인트가 맞춰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을까요? 전도서 5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네 입으로 내 육체가 죄짓게 하지 말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맹세를 네가 네 입으로 해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아서 죄를 짓는 것보다는 오히려 맹세하지 말고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로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전혀 살지 못해요. 그것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렇다면 뭐라고요?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를 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키지 못할 맹세를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망령되이 일컫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십계명에 있는 말씀이죠. 십계명 3계명과 9계명에 보면 3계명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죄다라는 거예요. 제9계명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웃들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거짓된 맹세, 거짓된 증거를 하지 말아라란 말씀입니다. 맹세는 보통 좋은 의도로 쓰여지는데 진실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한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 맹세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맹세가 있어요. 그러한 잘못된 맹세는 이웃들에게 거짓 증언을 할 때 잘못된 맹세를 사용합니다. 누군가를 속일 때에 잘못된 맹세를 사용합니다. 사기꾼들이 많이 그러한 방법을 쓰죠. 또한 나에게 있어서 어떠한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을 회피하고 싶을 때에 거짓된 잘못된 맹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그러한 거짓된 맹세를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는 하늘로, 땅으로, 예루살렘으로도 그러한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언급하는 것도 두려워했고 그 이름을 기록하는 것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들은 그 붓을 다 놓고 나가서 깨끗이 다 씻고 들어와서 다시금 붓을 잡아서 써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이름이 거론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여기는 하늘, 땅, 예루살렘 성전, 이러한 것을 통해서 맹세를 하게 됩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그러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 그러한 것으로 맹세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된 맹세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들이 거짓된 맹세를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사람들 앞에 비춰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것이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되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에 있어서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거짓된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6절 오늘 본문에 보면 네 머리로도 하지 말아라.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네 머리카락 한 가닥이라도 네가 희게 하고 검게 할 수 없는 무력한 무능한 존재인데, 그러한 너 자신을 믿고 너 자신의 머리를 걸고 맹세하는 것 하지 말라라, 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그 맹세를 감당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렇게 맹세를 하는 자들은 위선의 맹세를 하는 거예요. 지킬 수 없는 그러한 헛된 맹세를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머리로도 맹세를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오늘 우리들이 앞으로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맹세를 나의 머리를 믿고 나의 머리로 나의 능력을 가지고 나의 무언가를 가지고 한다 하지 말라.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 가운데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맹세했던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맹세했던 것이 잘못됐어요. 허물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유, 뭐 어차피 한 맹세인데 뭐 그냥 지나가면 끝이겠지. 세월이 약이야. 뭐 이렇게 대충 넘겨버리겠습니까? 레위기 5장 4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한 잘못된 맹세, 허물이 있는 맹세를 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헛된 맹세, 잘못된 허물이 있는 맹세를 했던 나의 모든 것을 잘못하였습니다. 자복하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지은 그러한 허물이 있는 맹세를 했고 잘못된 맹세를 했던 그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사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과 가족과 이웃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했던 맹세가 있는데 그 맹세가 잘못되고 헛된 맹세였습니까? 그렇다면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하고 그 맹세가 잘못된 것에 대하여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속죄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죄 용서함의 그 은혜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함께 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맹세에 대해서 어떠한 말씀을 하십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하십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나느니라. 옳은 것은 옳은 것이라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라고 말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거짓이면 거짓이고 참이면 참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예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아니다라고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게 아니다라고 말해야만 됩니다. 그것 가운데서 자꾸만 나의 어떠한 욕망과 나의 세상적인 어떠한 것이 작용이 되어서 자꾸 거기에 하나님이 또한 어떠한 존재가 라고 하는 것을 덧붙여서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왜 이러한 말씀을 그럼 하셨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 가운데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그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헛된 맹세를 갖다 붙이게 됩니다. 나는 하늘을 두고 맹세해, 나는 성전을 두고 맹세해, 나는 제단을 두고 맹세해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무언가를 계속해서 주장하게 됩니다. 그럼 왜 이토록 헛된 맹세들이 있는가?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대처 방법으로 그러한 맹세를 하기 때문입니다. 또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의 논쟁을 할 때 그 논쟁거리 가운데서 이기기 위해서 그런 헛된 잘못된 맹세를 사용하게 됩니다. 또는 이러한 경우입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죄를 어떻게든지 덮어보기 위해서 우리는 헛된 맹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7절에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한 헛된 맹세를 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 악한 것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시편 15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건 무엇입니까? 예를 예라고 말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 마음에 늘 진실을 품고 있는 자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예라고 해야 될 때에 머뭇거리지 말고 예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아닌 것일 때에는 분명하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꾸만 예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뭔가 아쉬움이 있어서 그것을 덮으려고 하는, 그것을 포장하려고 하는 다른 어떠한 맹세를 거기에 끼어들여서는 안 됩니다. 과장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고 무언가를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거리로 삼고 싶어 하고 그 여러 가지 어떤 이유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헛된 맹세를 사용하는 죄를 우리는 범해서는 안 됩니다. 예인 것은 예가 돼야 되고 아닌 것은 아니요가 돼야 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가 야, 나 하늘을 걸고 맹세할게, 야, 나를 걸고 맹세할게, 그러한 맹세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내가 지은 어떠한 죄의 모습을 감추는 그런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죄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해가 되는 것은 예스라고 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다 되어서 거짓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진실한 신앙과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맹세했었고 서약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고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이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영원히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 가정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 사랑의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그 놀라운 축복의 삶이 우리들 모두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 양육 교재를 받고 전 과정을 잘 마칠 수 있을까? 성경 말씀을 써보는 것도 배우는 것도 처음이라 많이 힘들었었지만 한 주 한 주 말씀으로 삶을 나누다 보니 나의 죄와 부족함이 드러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며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하고 부족한 제자를 위해 헌신해 주신 윤상수 장로님, 그리고 기다리며 간식을 준비해 주신 윤혜인 권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예배 자리를 잘 지키며 기록된 모든 말씀을 믿고 내 삶에 적용하며 잘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1:1 제자 양육을 통해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1:1 제자 양육을 계획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신 목사님과 두 분 장로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신앙과 믿음은 내가 얼마나 오랜 시간 하나님을 믿었나 하는 신앙의 연수와 직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제가 너무나 교만했었음을 다시 한번 회개드립니다. 목사님께서 1:1 제자 양육을 통한 간단한 간증을 준비해오라 하셨는데, 걱정은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실 때 4가지 단어가 생각나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과, 두 번째는 나눔과, 세 번째는 기도와, 네 번째는 사랑이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은 말씀뿐만이 아니었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고 예수님이셨고, 말씀은 또 저에게 소망으로 다가왔습니다. 말씀을 통해 나를 보게 하시고 어떠한 문제와 상황 가운데 약속해 주신 말씀을 믿게 되니 말씀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은 저에게 소망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주제로, 말씀을 기본으로, 두 번째 나눔을 서로 나누다 보니 서로 다방면으로 말씀의 의미를 찾게 되고, 저는 그 시간이 너무나 은혜였습니다. 그동안 서로 다르게 살아온 삶의 여정에 고비고비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셨고, 내가 만나고 내가 느끼고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믿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고, 신앙생활에서 직분자로서의 부족함과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서로 나누다 보니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셨고 회복되고 치유가 되고 그러한 나눔이었습니다.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심을 알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의 의미가 저에게는 성령이란, 권능이란, 내 증인이란 특별한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허락해 주신 달란트나 은사는 다 다르지만 하루하루 그 하루하루의 소소하고 일상적인 삶의 시간 속에 기쁘고 감사하게 서로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이란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말씀과 나눔을 하다 보니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래서 구하라 하셨으니 기도하게 되었고, 세 번째 기도라고, 기도뿐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신앙과 믿음과 건강을 위해서 함께 윤혜인 권사님과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다 보니 제 마음 깊은 곳에 기도에 든든한 동력자가 생겨 너무나 감사했고 또 감사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다 보니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상 최대 명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이 제 안에서 생겨나서 우리 윤혜인 권사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고, 저는 이 사랑하는 마음이 제 안에서 머무르고 잠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어느 누군가에게는 흘러서 윤혜인 권사님과 1:1 제자의 양육이로 열매를 맺게 하셨듯이 저 또한 함께 나눈 사랑과 은혜는 물론이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을 전하고 알리는, 나누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진심으로 귀 기울여서 경청해주고 들어주고 믿어준 믿음의 조언과 기도를 함께 나누고 울고 웃었던 소중한 시간, 윤혜인 권사님께 사랑의 마음과 진심을 다해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일정 위에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